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중점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예수를 잘못 전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해서 먼 곳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핍박을 피해서 멀리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까지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다가는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많은 사람들이 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멀리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에 가서 얼마나 그 지역 사회에 도전을 주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2013년도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내가 2014년도에 우리 2014년도의 꿈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교회가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체가 다 도매급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인터넷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는 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일컬어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참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뭔가 직업을 낮추거나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할 때 무슨 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쟁이야, 무슨 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예, 그 예수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좀 뭔가 색깔이 분명하고 그들에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쟁이는 좀 평가절하돼서 그들 때문에 피곤할 수 있고 그들 때문에 무언가가 방해받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와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 19절부터 26절 속에서, 아니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들은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내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또 교회의 중요한 중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쓰러져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뭐라고요?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평가한 기준이 뭐였냐면 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트남에 가서 그 교일비를 나눠주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강의실이 이거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한 4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 하노이부터 중부 산악지대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인데 길게 온 사람들은 2박 3일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이틀을 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 한 2시간만 타도 엉덩이가 부가지고 제발 좀 선교사님한테 제발 차가 가는 대로 좀 갑시다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2시간도 못 하겠어요. 비포장도로 고무나무 사이 이런 데를 갔다가 2시간만 타고 가도 이 엉덩이가 아파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그거를 이틀을 타고 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참 몸도 피곤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맡은 시간이 이제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됐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지 제가 선교사님한테 얼만큼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맡은 강의가 종교개혁하고 감리교가 어떤 건지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건 1시간 반짜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제 강의는 3시간씩 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그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탁자를 놓고 저 앉아서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앉아서 하시라고. 선교사님하고 제가 앉은 거하고 선교사님 서 있는 거하고 키가 비슷해요. 좀 그런 상황도 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계시면서 제가 그때 선교사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보통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 저는 대학 강의 이상의 수준으로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걸 통역하는데 전혀 막힘없이 그 사람들 하나를 이해시킬 수 있게 베트남어로 정확하게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준비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거기 그 합숙소 같은 요만한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육받고 저녁 때까지 교육받고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서 신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맡은 게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는데 감리교가 무엇인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를 저도 도저히 1시간 반짜리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한탄한 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도저히 강의를 시간 보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감리교가 뭔지 당신들이 감리교 목사라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심어주고 싶었어요. 2시간 반, 3시간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져요. 그 힘들고 피곤할 수 있고 또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그 감리교 목사라는 자부심을 심겨주면서 정말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제시해 줄 때 그들의 눈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마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사람보다 더 베트남 사람처럼 생긴 분인데 그분이 정말 굉장한 가슴에 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 교회들과 연결해서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도 이제 내년 봄에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줍니다. 근데 워낙 열악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들이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교회하고 사택하고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모든 걸 다 지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많이 확산되다가 나중에는 교회 장사꾼도 생겨나고 참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투자됐는데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를 보고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추진하는 일들은 지금 베트남 감리교회 선교사님 수장이에요. 지금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조직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룰을 세워놨어요. 어떤 룰이냐면 한국 교회하고 베트남 교회하고 연결해서 교회를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뭐냐면 교회를 지으려면 자기 땅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짓는 건축비는 내줄 수 있다. 그런데 자기 땅을 내놓지 않고서는 교회를 지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 그러니까 속회로 모이는 그 장소에 자기 땅을 교단에 내놓지 않고서는 교회 지어주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교인들이 그 건축비의 일부를 준비해서 헌금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헌금해놓고 건축 헌금을 준비해놓고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곳에는 이 선교사님이 절대로 연결해주지 않아요. 세 번째 조건은 교인들이 그 건축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선교사님이 측량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교회가 지을 땅이 없으면 암만 교인들이 수천 명 모여도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놓고 이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여줘야 한국 교회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헌금엔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헌금한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야 건축을 도와주고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그 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 선교사님의 교회를 연결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트남 교회들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다녀본 곳에 보면 그 고무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그 많은 우림들을 열대 우림을 밀어내고 거기에 고무나무를 심었습니다. 고무나무는 돈이 되거든요. 고무를 채취해서 뭐 라텍스라든가 여러 가지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고무를 채취한 그러면 그 열대 우림에 살던 사람들이 원주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작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 고무 채취하는데 동원돼 가지고 고무 채취하고 그리고 그 고무를 채취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꿈이라는 것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뿌리 깊게 내려오던 신앙 안에서 속회라는 것들이 조직돼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의 지도자가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지금 베트남에 참 그걸 다 규합해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규합해서 감리교단의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어주는 일을 이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좀 쉬는 시간에 이제는 지겨워,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형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나 있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저하고 둘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예, 아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편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내일 그럼 비행기 타고 저하고 같이 가셔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아직 여기 할 일이 많잖아. 그러면서 그럼 하시는데 야,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20년을 계셨어요. 거기서. 올해가 20년째세요. 65세까지는 있겠대요. 그러면서 그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아유, 전 오토바이만 안 타라고 해도 가겠는데 오토바이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를 저는 가면은 그분을 통해서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참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좀 작구나. 저분들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보여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것과 다른 거예요. 참 저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이들은 그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부가 집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면서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먹는데 그게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짜증을 내고 피곤해하는 거, 그런다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그러진 않죠? 젊은 분들?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내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들을 짜증스러워하거나 피곤해하거나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사랑을 잘못 배운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직업 전선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충고를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에이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참아내는 모든 과정들 참 속에서 불돌 같은 게 튀어오르는 게 참 많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짜증내면서 내가 이 집안 식구들 때문에 이게 돼 사랑 안에서 결혼한 겁니까?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잘못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대개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아버지가 사랑합니까? 어머니가 많이 사랑합니까? 어머니가 더 사랑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로서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딱 하나만 설명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속에서 아이가 나갈 때 그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정이 아버지의 정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동의합니다. 뭐 어머니의 정이 크든 아버지의 정이 크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으면 사랑을 하고 있는지 보여진다는 거죠. 자녀들 키우면서 내 아이가 연애하고 있으면 알아요, 모르나요? 알지요. 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해서 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하셨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과 판단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대, 가나안의 축복이 있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준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례하면서 모든 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누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들이 정말 남편을 사랑할 줄 알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식들도 비로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복받을 만한 사람, 이건 참 많아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기준 낼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 본문 속에서 유추해내느냐 하면,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이사를 갔어요. 멀리 갔어요. 그럼 어떤 일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피해갔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가지고 다시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지역이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도 로마의 영향력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졌다고 해가지고 저기 멕시코로 갔거나 브라질로 간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유럽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두려움에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또한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파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나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맞으면서 틀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런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귀신과 접신을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당들이 자기가 체험한 그런 영적인 그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점 보는 사람들, 그 접신한 무당을 뭐라고 하죠?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왔던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무당은 좀 그 차원이 달라요.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박수무당 점값이 좀 비싸요. 귀신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접신이 돼서 작두를 한번 탔거나 어떤 일들을 한 사람들이 점값이 좀 비쌉니다. 예, 그런 무당들이 점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차원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점을 보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직업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한다는 게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거니까,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내가 최소한 전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찾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다른 곳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필리핀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집부터 먹고 살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부터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먹고 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배부르면 그때 하는 거지, 먹고 살 만한 상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도를 올리세요. 온도를 올리지 마세요. 먹고 살 만한 상황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전도하러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에휴, 당신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수를 전해요? 아니요, 정도는 먹고 살만한 다음이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든 먹고 살만하지 않든 가슴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다.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렇게 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만 보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니까요? 바나바가 한 일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걸 따라했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재산을 바친 것만 바나바를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바울 되기 전에 이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하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거나 로마에게 붙잡혀가게 하는 일을 했던 게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갔어요. 카타고 지하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사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저쪽 신행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신천지 1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아주 그냥 박살을 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상착의하고 그 사람의 사진이 아주 교회마다 다 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상 명세가 다 공개가 됐고, 그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교회는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교회 앞에다가 우리 교회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제가 그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부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딱 성분이 앉은 자리에, 율집사 앉은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실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요. 예배 끝나면은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고 우리 교회 오는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한 10개 이상을 깨트리고 온 사람이에요. 이미 소문이 났고 그 사람 사진이 다 교회에 공고가 됐어요. 아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선뜻 손을 내밀 거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을 환영할 사람들을 우린 지금 혹시 신천지 들어올까봐 겁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혹시 그나마 어려운 교회에 신천지라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 어지럽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거보다 더 상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싸우지 않은 사람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조차 선뜻, 목회자들조차 그 사람의 얼굴이 다 알려졌는데 선뜻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제일 우리 연로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신 임승배 장로님이 옆에 다 가시들이 앉아가지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장로님이시군요. 장로님, 제가요 신천지에 갔다가 회심했습니다. 다시는 신천지 안 갈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다보는데 장로님이 다 데리고 와서 제 사무실 데려오신 거예요. 장로님이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 아시지요? 이 사람 신천지 알파입니다. 골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 그 사람 말을 믿을까요? 장로님 말을 믿을까요?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평가한다. 근데 장로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믿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떨고 그 사람 앞에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손가락질을 할 때 바나바가 그 사람을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나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나중에 캐톨릭에 가서는 베드로를 성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감독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감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말도 못 붙일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베드로가 무슨 말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냥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갔는데 나를 찾아왔어. 나를 찾아왔어. 들었다 몇 번 하시더니 나한테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부탁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 거야. 말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설교는 그럴 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글쎄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딱 잡고는 어깨를 확 잡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야, 내가 그때부터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때 내가 울면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동됐잖아. 근데 내 얘기 안 들을 거예요? 그때부터 반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간증을 당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게 마치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 사람 말에 쫄쫄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런 언어로 사람을 선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붙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바나바한테 대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 있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자기 재산을 많이 바쳐가지고 하나님과 번금을 많이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나바 그러면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어찌할 수 없어서 바울을 데리고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떠나서 한 3년 정도 다소라는 곳에 가서 신학교육을 받았고 신학교 들어갔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제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가 목회를 소피에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나바의 성품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 바나바의 성품을 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들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근데 그 닮아가는 모습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만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 때문에 참 행복해요. 누가 앉아있는 게 참 좋아요. 서로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임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임장로님이 자꾸 안 오시고 자기가 비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허전하지. 우리 김장로님 또 권사님 계시지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그 자리가 허전하고 또 보고 싶고 또 의지하게 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찾아가서 상의하게 되고 늘 있는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바나바라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교인들한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서에서 찾아야 돼요. 26절을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성경으로 이끌어가기가 다 여러가지고 어려웠던 거예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누굴 찾아갔어요? 예, 그 당시에 사울은 신학교 나왔고 바나바는 신학교 안 나왔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신학교도 없었어요. 누가 목회자가 아니라는 그 기준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성서의 지식들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했던 그의 삶의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둘이서 신앙적인 기준과 또 삶의 기준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래서 이때의 느낌과 이때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죠?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이런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알게 될까봐 두려울 때도 종종 있어요. 사람마다 냄새가 납니다. 뭐 향수를 뿌리거나 향냄새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뭐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느낍니다. 돈의 마음을 뺏긴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명예의 마음을 뺏긴 사람도 있습니다. 향락의 마음을 뺏긴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의 마음을 뺏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며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좋은 영향이요, 나쁜 영향이요. 좋은 영향. 왜 그것이 좋은 영향이라고 하는 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겨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내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는데도 그런 것들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굉장한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합니다. 예, 바나바는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 권사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 없으면 쓰러져. 예. 그만큼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깐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표시를 하고 다닌다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다 달고 다닌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이 전한다는 것은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자랑할 때 목이 굳어지고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그거는 자기 자랑입니다.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2012년보다 2013년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흔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좌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